이 월요 이스라엘 사랑하는 이 모임에 우리 조셉 김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신약 성경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가 특별히 이제 제가 쓴 이스라엘과 대체 신학 그 책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대체 신학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신 분들,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주로 구약 성경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존재와 또 그 예언의 말씀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체 신학에서는 그럼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스라엘은 그 이방 교회로 대체가 됐다. 내지는 버림받았다. AD 70년 이후로 이스라엘은 그 역할이 끝났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지배적입니다. 거의 뭐 100% 그렇게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특별히 신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좀 곰곰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신약 성경에도 이스라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이 살아있다면 이 대체 신학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대체 신학이라는 베일이 벗겨져야 되고 이스라엘을 좀 바로 봐야 되고 이스라엘이 열려야 성경의 타임라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이 열려야 토라 말씀이 열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건강하게 건전하게 밸런스 있게 풀린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에도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약 어디에도 제가 오늘과 다음 주 시간을 더 주신다고 하셔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게 그 구절에 과연 그러한 뜻이었는가, 이 부분이 이스라엘 대체에 따른 뜻인가, 그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대체 신학은 무너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성경을 보는 관점을 이제 바꿔야 되는 그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의 완성이고 또 이 선교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회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믿는 이스라엘에게는 우리 신약 성경도 없었고 열방도 없었고 열방 교회도 없었고 우리 이방 교회에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도 없었고 토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바로 좀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언약으로 들어가는 또 토라 말씀이 풀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라가 풀어지고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면 2000년 전에 오순절 때 바로 그 시내산에 말씀이 주어졌던 그 오순절 기념을 해서 거기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부어졌던 것처럼 그것이 대추수의 시작이었잖아요. 교회의 탄생이었잖아요. 그런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그런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토라가 열릴 것이고 벨이 벗겨질 것이고 열방이 하나가 될 것이고 유대인과 하나가 될 것이고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의 챕터를 완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엑사이팅하고 전율한 시대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대체사상에서는 신약에서 이미 이스라엘의 자치는 감춰졌거나 이방교회로 대체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신약에도 이스라엘의 존재를 언급하는 구절이 있을까요? 신약에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말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군데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복음서, 그 다음에 하나는 서신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음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시작하는 바로 이 아브라함, 다윗의 계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자이시죠. 인자로서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속 말씀하였습니다. I am son of God, son of man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에서 또 그 나라 관습을 따라 또 성경의 절기를 따라 토라를 지키시면서 그 땅의 하나님 율법을 지키시면서 살아가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열 때마다 늘 보게 됐던 예수님의 족보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름 아닌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가 이스라엘의 존재를 증거하게 합니다. 자, 이 계보보다도 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구절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몇 명의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저자 마태가 의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유대적 혈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길이죠. 유대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장황한 가계도를 초두부터 기록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이 가계도를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라고 했어요. His people이라고 자기 백성이라 나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면 이 본문을 읽을 때 자기 백성은 유대인이겠습니까? 아니면 유대인은 버림받고 미국 사람, 한국 사람만이겠습니까? 유대인이겠죠. 그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땅 거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선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의 구원자도 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이제 병든 자들이 나오죠.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들은 모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칩니다. 벤 다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 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벤 다비드 예수님은 그 땅에 그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또한 유대 백성을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거역하여서 그들을 버렸다면 자기 백성도 구원하지 못할 메시아가 어떻게 열방의 구원자가 되시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사가랴에게 예고했던 천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님께 돌이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외로 복음서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구원을 행하셨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에 나타나기까지 광야에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이스라엘을 기억하사, 마리아가 노래하죠. 아기를 가진 다음에 자비를 베푸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이 든 시몬과 안나 선지자도 동일하게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던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아든다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셈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스라엘의 역할이 남아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주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명을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물을 때 항상 주님은 땅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처럼 말씀하셨고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하늘나라가 도래할 것을 함께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거부했지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 나를 다시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이 땅에 오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면 오리라고 하셨어요. 24장에 보면.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게 됩니다.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유대민족이 예수를 정식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국가적인 단위로. 주님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서 황폐해질 것이지만 그들이 찬송함으로 영접한다면 그때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환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구약 성경 스가랴서와 에스겔서와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는 그 땅이 완전히 버림받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재림 때의 징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시간표와 징조를 바로하려면은 이스라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깨닫고 가야 됩니다.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그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분명히 예수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가 있고 차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때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시간표가 돌아갈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스라엘 시간표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믿는 유대인들이 일어나고 있고 큰 부흥이 이스라엘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방문해 보지 않는 분들입니다. 현장 가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수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고 1년에도 몇십 개의 교회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거의 찼는데요.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밟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때입니다. 다음 분명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다시 오셨을 때 있게 될 지리적인 12지파를 명시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는 상급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이 상징일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상징이라면 내가 너에게 선물 줄게, 사탕을 줄게라고 했는데 사탕을 안 주면 그것은 뭐 상징적인 선물이죠.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제자들 축복했겠냐고요. 보세요.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 첫 부활의 참여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할 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 유명한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인정을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왕이 아니야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이스라엘의 임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으로서의 메시아됨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가 가진 언약과 말씀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뭐냐라고 말씀과 율법과 메시아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죠? 자, 어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죠. 스스로 일컬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좀 배척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단순히 그 여인은 끝까지 매달려서 치유함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가지고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였다라고만 보는 것은 절반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오신 거예요. 자, 구원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의 경륜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민족적인 유대인, 이스라엘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고 그 땅에 오셔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자기를 목자, 구원자, 양의 문, 하늘 양식 등으로 여러모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설교는 많이 우리가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정체성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이 최근 몇 년이 다 합니다. 그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시작인데, 근데 복음서에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과 천사들에게서뿐 아니라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는 장면에서도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에 동의하심으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인정하십니다. 이 선언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이 다윗 왕의 위를 잇는 이스라엘의 참다운 왕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유대인이라면 이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이겠죠. 미국과 한국이 아닌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 이 땅의 탄생은 유대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처형에 이 판결할 때 패를 씁니다. 그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더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죄패를 붙인 거죠. 그렇지만 실제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 악인 빌라도도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아하니 예수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로소이다. 나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고백해야 될 최고의 고백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선교가 해야 될 최종적인 사역의 바로 이 결정판은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왕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그 땅에 등극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가로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따라해볼까요?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 왕이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은 결코 사라지지 말아야 됩니다. 홀로코스를 통하여서 그들은 멸망받지 않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건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빌라도마저 헤롯 왕마저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유대 다윗의 동네 나사렛에서 출신하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음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주님은 이방 교회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의 왕이 아니십니까? 이스라엘의 왕 앞에서 우리가 당신은 이스라엘이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요. 이스라엘 멸망받았어. 대체 신학에 가르쳤어. 우리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루터가 우리 루터에게 배웠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벨이 빨리 벗겨져. 이건 죄악이에요. 최고의 죄악은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유대민족의 왕으로서 동의할 수 있어야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왕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심을 포기한 적도 부인한 적도 결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대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대우와 영접을 받아본 적이 없으십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주님을 향해 붙여준 별명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실제 왕이신 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를 달고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땅과 백성이 진정으로 그를 왕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모욕하고 그를 찔렀던 자들과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죠. 스가랴에서 나오죠. 온 세계 사람들 눈앞에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당당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없어지거나 다른 나라로 대체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땅에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하시느냐? 이거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인 예식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 단장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주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만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미국에 이런 지금 통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역사적인 순간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은 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상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손상되고 찢겨진 당신의 아들의 지위와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은 온 열방이 유대인의 왕에 경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겸손한 왕으로서 초림하실 때는 나귀 타고 동물 들어가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흰 말을 타시고 제 뒤에 보는 저는 멋있는 흰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는 호산나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사랑과 의와 화평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서신서에도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이방 선교를 자꾸 얘기하니까 사도행전 보면은 이스라엘은 배척받고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보면 전부 다가 토라의 말씀이에요. 토라 인용한 말씀이 성취됐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부터 복음이 시작됐고 그 이스라엘 중심의 전 세계의 어떤 그 로드맵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요. 항상 언약의 성취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잘 들으세요. 언약의 성취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봅니다. 세계 선교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완성이자 아브라함의 언약. 그 자손들이 별처럼 많을 것이고 밭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 백성 중에서 그저 믿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안에서 세계 선교를 본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가서 그 새 언약이 주어질 때도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면 그 옛 언약이 신약 성경,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으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거기서도 이스라엘과 유대민족, 유대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서에도.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언약 신약, 그죠? 대체 사상. 그것이 완전히 그 잘못된 폐기 처분해야 될 사상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메시아를 언급하기 위해서 언제나 구약 타나크를 인용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미래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았고요. 그 바탕 위에서 세계 선교를 합니다. 선조들의 약속이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면 그 나머지 말씀들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개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All the house of Israel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유대인들은 회개함으로 그날에 제자 수가 3,000이나 되었습니다. 그럴 때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선지자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유대민족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요. 언약 얘기 나오죠. 언약을 빼면 성경을 해석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를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조상에게 주신 열방의 복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의 씨, 즉 메시아를 유대인에게 먼저 보내셔서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5장 31절에는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개의 날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유쾌하게 된 날이 올 것이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 날이 온다 그랬죠. 그죠? 사도행전에.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 바로 이 시대. 2000년 전은 그 시작이었지만,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서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는데, 마지막 때의 끝은 뭡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온 열방이 돌아옴으로 마지막 때가 끝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야고보가 이렇게 이스라엘 열방을 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태버너클 오브 데이빗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그 본문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회복하고 계시네? 복음으로 회복합니다. 대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는 남은 사람들과 그 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민족 중에서 남은 사람들, 예수 믿고 돌아올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 여기 이방인 나옵니다. 이방인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 장막 회복될 때는 열방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 바로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리피트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될 때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고요. 지금이잖아요. 그죠? 믿는 열방의 그 에돔 족속, 아모스 9장 11절 보면 에돔이 나오죠. 에돔의 남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아람 민족까지도 이스라엘 대적했던 가장 그 원수된 나라에서도 복음을 듣고 돌아온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막힌 예언인 것입니다. 이게요. 이스라엘 대체됐나요? 아니에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 부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다윗을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무너진 장막의 회복을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회복으로 절대 해석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자, 아모스는 이렇게 계속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되어 있죠. 그들이 황폐한 성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여기 이스라엘 회복은요, 땅의 회복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땅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알리에서 돌아올 것이고 그 땅의 황폐한 성읍이 이제 다시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다시 심으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돌아갈 것이다.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유대 백성이 더 이상 열방으로 흩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재림 전 이게 마지막 시그널입니다. 알리야에서 돌아오고 다시는 뽑히지 않고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제 열방이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역사, 알리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최고의 사인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자, 노아의 방주가 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방주를 타야 될 줄 믿습니다. 방주를 타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이것이 완성이 알리야가 끝나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역사상 한 번도 아랍 민족들이 대규모로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중동 지역의 경이로운 복음 역사의 광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아랍을 포함한 열방의 대규모 부흥은 다분히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영적으로 회복될 그때 이방의 큰 부흥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열방의 사도로 갔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부르면서 여기 뭐 이스라엘 들어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선교사, 전도자인 동시에 이방 선교사입니다. 이방 선교사만 아닙니다. 또 나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게 함이니라 라고 26장에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명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판받는 장소 앞에서도 나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그래서 이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수 있었던 거죠. 9장 11장 11절에서 9장과 11장 사이에서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놓는데 이방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놓고 있죠. 자, 13장 23절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이걸 믿었어요.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서 왔다. 구세주가 왔다. 이스라엘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3장 32절에도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없었던 설교를 지어낸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거스틴의 말 따라하지 않았고요. 칼빈 따라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토라의 말씀이 있는 적힌 그대로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결정적으로 자기에 대한 변호를 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벨릭스 앞에서 로마로 이송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24장 14절에. 그러니까 토라를 믿었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를 믿었어요. 이 말은 타나크를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타나크 안에도 이방 성경가 나옵니다. 열방이 이미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것, 신약은 열방의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열방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그걸 믿고 이방 성경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율법을 폐하거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벌어졌다고 바울이 믿었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이 한결같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스라엘에 대한 운명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바울은 토라에 기록된 타나크에 기록된 모든 이스라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건재해야 되고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최후 진술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란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나옵니다.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언이었기 때문에 그런 12지파가 원하는 그죠?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이렇게 선포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26장 22절에도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이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밖에는 전한 것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바울은 로마에서 자기 일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배격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다라고 했고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일로 권하더라.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뭘 전해요? 뭘 가지고 전합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다 잘라 먹었죠? 율법을 잘라 먹었죠? 예? 지금 이 율법 논쟁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은혜냐, 율법이냐, 이래서 하면서, 그죠? 신약은 은혜 시대, 구약 율법 시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약도 율법의 시대, 구약도 은혜 시대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 등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결코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거나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들이 파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과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굳게 믿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명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구절들이 있고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걸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말씀 너무나 중요하죠. 에베소 2장에 한 세 사람 말씀이 나오죠. 자,
그때가 되면 언제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이 되면 믿는 유대인과 열방의 성도가 하나가 됩니다. 이건 최후의 예언입니다. 최후의 예언.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하시고 이는 둘로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한 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한 세 사람의 예언이 풀어지고 계시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토라가 풀어지고 있고 유대인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견우와 직녀의 다리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시즌에 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뭐 율법이 폐기됐다. 자꾸 이렇게 말해요. 대체 신학이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갈라디아에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6장 16절에. 여기 이거 우리는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체 사상에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게 곤란하니까 이거를 그냥 이거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예? 또 이방을 얘기하는 거야.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돌려대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과연 누굴까? 이스라엘 앞에서 이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그릭 헬라 원어를 보면 이 구절에 이스라엘은 민족적 이스라엘을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앞에 정관사가 너가 붙어 있을 경우에 그것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다른 나라로 지칭한 예가 절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으면 찾아주세요. 예. 그 다음에 랍비인 바울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를 혼합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천벌을 받게요, 바울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위에 보세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엔드로 연결되거든요. 와, 그죠? 그것이 이제 그리그로 카이거든요. 엔드. 근데 이 두 부류를 연결해야 하는 고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앞에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건 뭐예요? 믿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믿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를 가지고 그에게 bless you, 아로닉 블레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바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율법 폐해제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가 중요합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 중에 하나인데, 자,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의 주된 대상은 누굽니까? 히브리인들이죠. 믿는 열방에 흩어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목적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다할 것에 대해서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간 우리는 새 언약을 했을 때는 옛 언약인 율법은 신약에 와서는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고 가르쳤고, 새 언약을 쉽게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책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배웠어요. 그런데 정작 새 언약이 뭐냐에 대해서 성경 들어가 보면은 히브리서는 이 저자는 뜻밖의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을 보여줍니다. 8장에는요, 새 언약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the house of Israel, the house of Judah 새 언약을 세우리라. 뉴 커버넌트를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구약 성경을 그대로 따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은요, 이 실질적인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성령으로 구속의 일을 행하실 때 열방은 자신들에게 임할 새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린다면, 이방교로 대체된다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의 정체성마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1차적으로 수신자가 히브리인들이며 민족적 역사적 이스라엘에게 선지자의 입으로 통해 약속된 위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교회로 대체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 사역은 이방인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기로 작정하신 이 민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떤 나라도 이 새 언약 안에 못 들어갈 것입니다. 긍휼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 보세요.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아멘. 토라와 타나가 기록된 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이 폐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믿으세요? 구약에 예언된 방법대로 예언된 곳에 오셨죠? 예언된 삶과 사역을 감당하셨죠? 다 믿으시죠? 그죠? 100% 믿으셔요. 그죠? 그게 믿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예수님도 이 얘기하시네요. 타나클 얘기하시네요.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구약은 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약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다 있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믿는 자라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도 믿어야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만 문자적으로 보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은 상징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소위 율법 시대가 끝났고 은혜 시대로 전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론적인 이 구분처럼 보이는 그 용어는 많은 오해의 소지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인 구약이 폐지되면서 그에 따른 이스라엘 시대도 지나갔고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신약은 이렇게 가르쳤죠. 율법 시대 끝났으니까 이스라엘도 끝났다. 자, 이제는 신약이 왔으니까 예수 믿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교회 시대가 왔다. 가르쳤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괘씸한 성취되어야 하고 다른 말씀들은 취소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이방교회로 대체되었다고 하는 가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예수님의 남은 사역들도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탄생하시고 성장하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예견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지셨습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러 주님은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의 사역을 위한 활동 무대 또한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만일 구약 시대 어느 시대에 자 보십시오. 구약 어느 시대에 하나님이 만약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선지서를 보게 되면 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고 그죠? 열방이 흩어지고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면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오셨어요. 그러면 왜 버림받아 멸망당한 이스라엘 땅으로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말이죠. 이스라엘은 명분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분을 상실했는데 그 땅으로 오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 같으면 한국으로 오시고 뉴욕으로 오시죠. 하나님께서 그 땅과 백성을 진실히 버리셨다면 이스라엘에 나신 초림 예수님은 이미 패망한 국가의 유명무실한 제왕일 뿐이었습니다. 이미 멸망한 나라에 메시아를 보내실 이유가 왜겠습니까? 이러므로 대치사상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실패자로 낙인 찍는 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초림 이후의 사건을 봅시다. 오케이, 신약에 와서요. 이스라엘이 과연 버려졌을까? 오케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여전히 약속이 남아있는 나라에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러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메시아를 영접하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대치 사상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모두 저버리고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고 믿지만 십자가 처형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빈 무덤 찾아간 사람이 유대인 여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절기 지키려고 오순절에 모였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열방이 흩어져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최초의 순교자가 된 사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없다면 복음이 한국에도 못 들어온 것입니다. 미국에도 못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반유대주의 이것이 철저하게 적그리스도 조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이건 큰일 날 일이죠.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과를 바라보았던 모든 주의 종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주의 종들이 유대인들이었고요. 순교자가 유대인들이었고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고 열방의 복음을 증거해 준 초기 선교사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은 남은 자들이었으며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소명을 이어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나심으로 그 민족의 새 언약을 베푸셨고 선지자들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제가 몇 번에서 강조를 했던 걸 기억납니다. 자, 초림 사건이 언약의 성취를 확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두 번째인 재림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의 운명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 과연 이스라엘이 존재하는가, 버림받았는가, 이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은 분명히 주 무대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재림 때는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과천입니까? 뉴욕입니까? 중국입니까? 중국에 보니까 무슨 전능신교 해가지고 예수가 왔다 그러던데. 보세요. 대치 사상 때문에 이런 이단이 발발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대체 사상의 꽃이 이단들입니다. 빨리 이 배를 벗겨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 무대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가신 모습 그대로 동편 감람산 꼭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믿으셔야 미혹 안 당합니다. 적골세에 경배 안 할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이 버림받아 더 이상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면 믿는 성도 가장 많거나 열렬히 환영할 만한 어떤 나라와 국민이 그 무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맞죠? 하지만 성경은 재림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펼친다고 말씀했습니다. 메시아의 초림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듯이 재림 또한 예언에 기록된 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자, 생전 1장 11절 너희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In the same manner he will return back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사도행전 시작할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가르쳤을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승천할 때 묻잖아요. 이스라엘 땅 언제 회복합니까? 묻죠.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 날과 시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신다. 너희들은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비밀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의 퍼즐 조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속도만큼 내려올 하늘나라가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속도가 빠른 만큼 주님의 재림의 날이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에 있는 분으로 나를 다 깨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님이 가신 모습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은 가실 때의 모습 그대로 가신 곳으로 가신 방법으로 다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만일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은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영원히 버림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10,000분의 1이 있어서 그게 사실을 하더라도 이 선언에 의해서 깨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모습 그대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이 모두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 같이 재림도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그 땅에 남은 예언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거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다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의
천년왕국의 통치의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어디서 통치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인 거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셔야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시며 약속한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서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때와 기한은 모르지만 이미 기한이 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될 때 주님 이 땅에 재림할 때가 가깝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소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고 또 열방의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의 완성을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요한계시로 나타난 이스라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패망한 다음, 그죠? AD 70년 패망했잖아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를 보면 놀랍게도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환상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받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한번 보십시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고 했어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했어요. 환상 속에 주님을 봤는데 바로 여전히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계신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다윗의 왕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패하졌다고 하고 망해버린 나라라면 왜 하늘나라에서 유대지파로 계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다 버리죠. 다 버리죠. 다윗의 뿌리 할 필요 없죠. 버림받은 나라의 왕의 후손에서 뭐하게요. 예? 자, 계시록 마지막 장에 예수님에 대해 또 한 번 기술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또 한 번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로 묘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 이 시대 교회가 받아야 될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요, 다윗의 뿌리요, 유다 지파의 라이언,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맨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의 정체성은 다윗의 뿌리예요. 유대인의 모습인 거예요. 예?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는 줄거리는 바로 이스라엘 얘기를 중심으로 한 구원 사역입니다.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주님은 다윗의 왕위를 가지시고 이스라엘과 열방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지파에서 불러낸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7장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14만 4천 명, 그죠?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그들이 도대체 누굴까? 분명히 성경은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의 인마의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period. 이곳에 나온 14만 4천 명은 그동안 뭐 이방인이다, 뭐 아니면 유대인과 섞인 남은 자들이다, 충만한 수다, 상징의 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저자는 각 지파를 명심함으로써 다른 어떤 세속도 불허합니다. 이스라엘 정체성이 사라졌다면 만일 각 지파를 이렇게 언급할 필요가 없죠. 특정 숫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을 거라는 것은 이런 장황 설명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12지파에 대한 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대구, 광주, 서울, 부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므로 분명히 이 12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은 죄악입니다. 죄악. 대제사장은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려고 시도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하고 정의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 얼마나 억측입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7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는 온 세상 성도리라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 구절에 대해서는 상징을 해석하지 않아요.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을 불렀다고 하면서 열방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자,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에 쓰여진 책임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먼 미래 언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회복될 것을 비전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의 비전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 계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수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가 뭔지 몰라요. DNA로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 지파를 카운트하고 계세요. 반드시 끌어모으겠다. 구약의 말씀과 다 매칭이 되죠. 그죠? 반드시 알리야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한 명 남겨 돌아갈 것이다. 에스겔에서 그죠? 39장 나옵니까? 결정적으로 한 명 남김없이 다 돌아갈 것이다. 말씀과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이스라엘이 아는 다른 나라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큰 오류를 가져왔고 계시록 해석이 100개면 100개 다 나눠지죠? 이건 거예요. 교리적 오류와 이단을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13만 4천 얼마나 찾는지 또 누군지는 모릅니다. 예, 우리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복음사에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해야 되겠죠. 자, 요 14만 4천이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차게 되면 그 찰나가 올 텐데 이제 열방에 이 환란이 옵니다. 그죠?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내 귀퉁이에 천사를 보내서 이 바람을 막고 있잖아요. 그죠? 잘 아시죠? 그러므로 이 시대. 지금 이스라엘의 숫자가 차가고 있는데 미국이 왜 저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거짓 선거와 그죠?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지금 나오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지금 이 활동이거든요. 왜 그러냐? 저는 이 사건을 성경적으로 관점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사탄의 지금 세력이다. 사탄의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이 열방을 딱 잡은 다음에 바람 못 불게 한 다음에 우리 한국 성도는 열심히 다해서 이스라엘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이 찰나에 와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환상이 이제 보여진 다음에 이 땅에 이제 진노가 부어질 것이고 우리가 이런 참 좋은 이 월요일 날 이스라엘 사모하는 모임을 통해서 이 말씀도 풀어지고 우리가 더더욱더 이스라엘에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에 오신 여러분들 중보자들이여 일어나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 기도해 주십시오. 이 미국이 이거 지금 잘못되게 되면은 모든 거 다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스라엘 알리아도 문이 닫히게 되고요. 반이스라엘 돌아갑니다. 유엔처럼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심각한 그저 딜레이가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적그리스도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류 역사의 대단원이 이제 마무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한 숫자가 돌아오고 있고요. 열방의 충분한 수가 다 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찼으니까 바벨론 스피릿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바벨론 스피릿이 풀어져 가지고 거기다 모으고 있죠. 예, 그래서 다 거짓이 지금 판을 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 이름이 새 예루살렘입니까? 새 서울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만약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면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야 될 천국 도시 이름도 왜 예루살렘 하겠습니까? 다른 도시로 바꾸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거나 교회로 대체했다면 이 새롭고 영원한 도성을 구태여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다면 버려진 나라의 수도 이름을 가장 영광스러운 성의 이름으로 다시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집착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대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진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싫으시면. 자, 더욱이 천국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새 예루살렘 12문들 위에, 그죠? 기둥에 보세요. 기둥에 이름이 쓰여 있잖아요. 12지파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새 예루살렘 들어가려도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얘기예요. 12지파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연합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기초석 위에, 그죠? 위에 이름 12 사도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유대인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류의 구속과 경영을 위한 원대한 계획 안에 이스라엘이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참여할 온 세상의 모든 이기는 자들도,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 위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대체 신학은 정리하겠습니다. 민족적, 역사적, 혈통적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메시아를 대적하고 죽게 한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남은 자가 있어서 이스라엘의 소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주저합니다. 하지만 이방에서 회심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가 돌아와서 꺾여진 참감람나무가 다시 원줄기에 접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방인 성도와 하나가 되는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진 진정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유대민족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 유대인들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대제사장은 이방 교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빼앗아갑니다.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수적, 질적으로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경륜을 보아야 합니다. 대체 신학의 베일이 벗겨져서 모든 교회들이 이 진리를 직시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의 부흥으로 이어졌고 열방의 구원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될 때 이스라엘의 시계는 다시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전무후무한 부흥과 추수의 때이며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시대를 목격하는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부디 나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바라보는 이 시대 첩보로 단장되어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다 첩보로 참여하게 될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가운데 축복과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